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찮은 미물들도 인간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갚아요. 하물며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욥기서 7장 17절 18 1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시편 8편 4절부터 5절 시편 8편 4절부터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집시다.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집시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관해서 숙고하고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숙고하거나 의논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동물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때 뭐 숙고하거나 뭐 의논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말씀에 그냥 선포만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은 창조하기에 앞서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숙고하고 의논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마음과 피를 기울이듯이 친히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과정과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 창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뿐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개나 돼지가, 소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는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개나 돼지나 이 육축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일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고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복도 물론 복이에요. 그러나 다시 죽어요. 인간의 육신은 이미 죽는다고요. 한번 응?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우리 몸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존귀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요.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움츠리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기쁘게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새 뭐 갑질이다 뭐다 하는 거 이게 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힘으로 가졌기 때문에 뭐 파워가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릎 꿇히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교만해가지고 몰라요 그거. 나는 이만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무시해도 돼. 이가 인간 중심의 아주 사탄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 ARS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요. 이게 먼저 상담하기에 앞서서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을 상담하는 당신의 그 귀한 아들, 딸이 상담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된 거예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에요. 다. 육체적으로도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들이에요. 한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라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대상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인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 원수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국가 원수 모독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그 군부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오면은 뭐야 국가 원수 모독죄, 예?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때도 뭐 많이 이걸 적용했잖아요. 국가 원수 모독죄다. 참고로요, 국가 원수 모독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요, 국가 모독죄예요. 국가 모독죄. 정확한 법적 명칭이 국가 모독죄예요. 국가 모독죄.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던 형법 제104조 2항의 내용이에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국가 모독죄는 독재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과 외신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었고 1988년 1년 후에 그 다음에 1988년 88올림픽 12월 이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88올림픽 때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국가모독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로 여겨 존중해 주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읍시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요.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과정과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실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건 분명하나 또한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한계가 뚜렷하다. 즉 인간은 비록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도 어차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 위치만 차지할 뿐이지 창조자와 같은 위치는 설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와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요. 하나님 교만한 마귀가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어기게 되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한 것처럼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범죄 원인. 피조물 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히 행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까닭이 아니었나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 쳤어요. 마귀는 거짓사업이에요. 거짓사업이. 죽이는 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 실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 실체가 뭐예요? 흙이 아닌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 거예요. 본문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흙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야. 흙과 같은. 따라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사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존귀한 것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요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토끼나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 한마디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다 죽거나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을 높이는 바람에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거두시면요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히 행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토기와 같이 깨어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토기와 같은 약한 존재. 욥기서 4장 17절로 2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이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28절을 보면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거봐요.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개발권과 자연에 대한 통치권만을 위임받은 것뿐이에요. 통치권. 그러므로 인간은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